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 및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도 깊은 감정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감정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이고 편애하며 변덕적인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구름 너머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태양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에서 그 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어머니도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것은 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머니의 태와도 같아서 결코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당신을 근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과오를 책망하시되 우리처럼 미운 감정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여전히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말썽많은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에레미야는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분에 다는 사랑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위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 역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다는 말씀과 동일한 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애끓는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멜이 죄에 팔린 몸이 되었지만 호세아는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몸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을 어떻게 생생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3절로 4절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령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며 양식을 제공하는 부모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충했고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결국 자비의 손길을 거둘 때에 공의의 심판이 이르러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하나님의 슬프고도 애절한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말씀에서 불이 붙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마르인데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을 때 생모의 마음은 불붙듯 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생모의 마음에 나타난 격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왕상 3장 26절에서 그 어머니의 불붙는 심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편에서 여인의 그 아들을 위한 불붙는 마음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인류를 구속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유로운 마음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도 일일이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각자 다른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완고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기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애통해 하시며 완고한 도성을 바라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구약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애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아들여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보호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새들은 어미 날개 아래에 기꺼이 숨지만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은 과연 새들만도 못한 존재들인가요? 수요소지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엘라훔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엘카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즉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질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닌 아내와만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간절하고도 진실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이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와 친분을 맺게 될 때에 그분은 여전히 열렬한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서 생명을 얻기를 호소하시는데 이때 표현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질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교회정은 3권 248쪽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진실된 애정과 남김없는 신뢰를 요구하신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목요일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백성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런 사랑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이러한 사랑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삶에서 반영하며 실천하는 방법을 아래 4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사랑의 주님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적극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삶에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잘 반영하며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 부모 같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머니의 태와도 같아서 우리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말썽 많은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에레미야는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애끓는 사랑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을 때 생모의 불붙는 마음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와 친분을 맺게 될 때 그분은 여전히 열렬한 사랑, 그 질투심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적극 호소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이 사랑을 주변에서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